감기도 오고 또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예배 나오기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께로 나오는 수많은 남녀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남녀가 여기서 좀 새로운 겁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우리 계속 봤지만요, 계속 믿는 자가 많다, 믿었다 할 때 남자들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여자들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여자 얘기가 없었어요. 없어도 물론 있는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여자도 있다는 존재감을 확인시켜 준 게 수많은 남녀들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주께로 나오는 수많은 남녀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안이 온 분들 계시나요? 장로님 노안? 사뿐히 오셨습니까? 살짝 장희 집사님 올 때 됐죠? 네, 살짝들 지금 오고 계시네요. 그래도 뭐 살짝 왔다니까 부럽네요. 나이가 들면 육체의 힘이 약해지고 또 시력이 또 나빠지고 뭐 정상이죠. 그지만 우리가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절한 안경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경을 제대로 맞춰서 쓰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자기 늙는 것이 싫은지 시력이 나빠지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안 써요. 그러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안경을 쓰고 나서 그런 고백을 몇 번 들었어요. 와, 세상이 달라 보인다. 왜 그동안 내가 이렇게 흐릿하게 살았나.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생각도 분명해지는 것 같다. 저는 신앙생활의 원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씌워주신 영의 안경을 쓰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새롭게 영적인 안경을 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안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다 영안이 열리셨죠? 영안 안 열리면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예배 드릴 리 없어요. 다 쉬고 편히 지내고 하고 싶은 거 하지. 그죠? 영안이 열린 사람만 예배 드립니다. 자, 영적인 안경을 쓰면 여러분 뭐가 달라지겠어요? 비전이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지죠. 갑자기 시력이 질적으로 좋아지면서 혼란스럽기만 한 이 세상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게 돼요.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이 쫙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더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지금 나에게 달려오고 있구나. 주님 언제입니까? 갑자기 전에 없던 기대와 설레임이 생기고 전에 없던 기쁨이 생겨요. 영안이 열려서 그런 거죠.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장착하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종말론적 이런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조금 전문적인 단어를 쓰면 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많이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기독교 세계관이 뭐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이거 단박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하나만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자, 제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탐욕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로 가득한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전문가들이 장밋빛 전망을 얘기할지라도 AI가 어떻고 이 인공지능의 발달이 어떻고 그럴지라도 타락한 세상이고 그대로 둔다면 멸망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멸망하도록 두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셔야만 했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찢어진 몸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모든 죄인들은 누구나 다 죄 씻음 받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그 단어, 핵심 줄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잘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쉬워요. 창조, 타락, 구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오늘 어린이날 기념으로 한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 흐름이 있는데, 이 거대한 구속사적 흐름 가운데서 나는 어디쯤에 지금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어디에 있나 여러분? 구속과 완성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미 already와 아직 not yet이라는 이 사이에 우리들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비유로 하면 그것 같아요. 마치 약혼과 결혼 사이에 있는 커플과 같죠. 약혼은 결혼하기로 딱 하나 약속한 거죠. 그러나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래서 약혼과 결혼 사이.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진짜 완전한 결혼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새하늘 새 땅 펼쳐지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약혼과 결혼 사이에 있는 그 커플은 바쁠까요? 하나도 안 바쁠까요? 엄청 바쁘겠죠.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되니까 집도 마련해야 되고, 뭐 집안 살림도 장만해야 되고, 뭐 신혼여행지도 미리 다 실수 없이 다 해야 되고, 뭐 할 게 사실 너무 많죠. 그래서 결혼식 때문에 다들 이게 녹초가 되어 있는. 이상하게 신랑은 별로 녹초가 안 되어 있는데 신부들이 녹초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지만 어쨌든 바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도 뭔가 결혼 준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뭔 오해입니까? 내가 막 해야 될 것 같죠.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내가 막 이 죽어라고 막 헌신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다르다. 완전 다르다. 우리가 할 일은 솔직히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특별히 내가 어떤 거룩한 야망을 품고 막 열정적인 막 내가 죽으면 죽으려 해서 달려가야 될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걸 해야 되고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라도 반드시 해야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야?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즐겁게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예비 신부로 있는 동안 해야 되는 거죠. 그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먼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 안에서 행복하고 내가 먼저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충만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을 드러낼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감사도 없고 늘 불평하고 늘 내가 어디만 가면 늘 짜증만 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가득하다고 해서 늘 부정적인 소리만 하고 이런 사람이 과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
뭐 때에 따라서는 드러날 수도 있으리라 보지만은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항상 자원함이 넘쳐야 돼요. 자원함.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좋은 예거든요.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물고기 잡아서 가족들 부양하느라 삶을 갈아 넣으며 살아가는 정말 피곤한 인생이었어요. 다행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한참 성공가도를 달리는 데 싶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어떻게 돼?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수 믿고 삶이 더 피폐해졌죠, 사실은. 그리고는 헛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인생의 쓰디쓴 패배를 맛보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 포기하고 그냥 아휴 고개나 잡고 살아야지 내가 뭔 헛꿈을 꿨나 그랬죠.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그를 회복시킨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혼란했던 베드로는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행복과 영원한 가치를 찾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언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따르게 되었나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는 정말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주 열심히 배 타고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이렇게 쓰고 했지만 항상 이게 그물을 끌어올리면 빈 그물이야. 쓸데없는 불가사리나 먹을 수 없는 이상한 이런 것들 뭐 부거나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쓸데없는 것들만 걸려 올라오고 또는 뭐 쓰레기나 걸려오고 고기가 없는 거야 밤새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른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거죠. 그물을 손질하고 수선하고 있었죠.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 옆에 베드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 베드로 옆모습을 보니까요, 완전히 인생 다 산 사람의 표정이. 그리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정말 그것이 베드로 얼굴에 써 있어요. 낙담한 얼굴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옆을 예수님이 지나가셨거든요. 베드로에게 말을 거셨어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볼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헛수고가 될 줄 알았지만은 당신이 던져보려니까 한번 던져는 보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뭐 기대 없이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시는 그 깊은 곳까지 노를 저어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옆에 동무에게 좀 와서 도와달라 막 급히 불러가지고 같이 막 했는데 그 두 배가 다 잠길 정도로 고기를 그렇게 정말 배가 터지게 고기를 잡혔죠. 배가 폭파할 정도로. 여러분 사실 이른 아침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것이 어부들의 상식이에요. 잡힌 고기에 베드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당장에 예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어졌습니다.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앞에 와 계시다는 이 임재의식으로 완전히 압도를 당하니까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납작 엎어져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요즘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초반부에 대활약을 펼치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얼마나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오순절 날에 일시에 3,000명을 죽게로 인도했고요. 바로 이어서 40년 된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서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 그리고도 계속 나오는 얘기 뭐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었다.
오늘도 그 말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어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 파도처럼 예루살렘과 또 주변 지역까지 이렇게 밀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사용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많은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이 일반 시민들이 너무 많은 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칭찬을 하죠. 야,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세상에 내가 돈으로도 안 되는 거, 내가 어떤 권력자를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 너는 어찌 한 푼 받지도 않고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치료해 줄 수가 있냐.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막 칭찬했죠. 사심없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녀의 큰 무리들이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힘 있는 역사는 예루살렘을 넘어섰죠. 16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나와서 구원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까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도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신부로서 지금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대단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분명히 강조되는 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모든 대단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나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지금 낳고 계신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룬 일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헌신을 막 주라고 해가지고 이룬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사역자는 예수님이었어요. 주님이셨죠. 12절에 그게 명확히 표현되어 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손을 통해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사용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수많은 남녀가 나오게 한 것이며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리는 자들이 다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저 통로에 불과. 그래서 우리 성경 읽으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이 한 번도 자기 자랑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야, 니들 잘 때 내가 정말 금식하면서 축으로 기도한 거 니 모르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게 없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들도 너무 잘 알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려. 그러니까 절대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죠. 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라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가 뭡니까? MISSIO. 미시오 데이는 DEI.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에요. 미시오는 선교고 데이는 하나님이죠. 라틴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주역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은 없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이런 선교적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공 되지 말고 너는 나의 손과 발이 되라. 그런 부르심이죠.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이것이 우리의 포지셔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선교적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밖에서 인정을 받고 교회 밖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너 훌륭해, 너 훌륭해, 너 진짜 대단해 이런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밖에서 칭찬받아요. 12절에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죠? 민간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가 교회 밖에 솔로몬 행각 밖에 주민들 속에서 표적과 기사만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 칭찬받으면서 주께로 나오는 큰 무리의 남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은 15절에도 또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무슨 장면입니까? 마치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가기만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은혜 받으려고 막 쫓아오잖아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침상채로 막 들고 와요. 요에 누인 채로 막 메고 나와요. 근데 그 많은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예루살렘 저 다른 지역에서도 막 오는데 이 사도들은 되게 적은 수잖아요. 어떻게 다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1대1로 만나기 어려우니까 사도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어떻게 한번 그림자로 이렇게 덮여서 낫게 될 수 있을까 하고 막 이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림자라도 덮여지기를 원했다. 이런 간절함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만 닿아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지를 받는 선교적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만나는 그런 교회죠. 우리는 이것을 선교의 원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밖으로 뻗어나가는 선교의 원심력이 있을 때 주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 선교의 원심력을 잃어버리면 이 복음은 뻗어나갈 수 없겠죠. 선교적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내부에 있어요. 오늘 짧은 본문에 명확히 나타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밖에서만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모이는 또 예배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다지 예루살렘 교회는 솔로몬 행각이 예배당이었잖아요. 14절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16절에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솔로몬 행각에서 자주 모이고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솔로몬 행각이 어떤 곳인지 봤잖아요. 따로 입구가 없어요. 그냥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배당, 교회 예배당은 그냥 광장입니다. 문턱이 없어요.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막 새롭게 믿은 사람들이 막 교회를 이게 가야 되는데 그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교회 차에서 방황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무슨 무슨 뭐 신분 조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가면 돼. 그러니까 밖에서 주님 만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게 너무 쉬운 거죠. 우리 흔히 이제 교회는 너무 문턱이 높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교적 교회는 그러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이 교회에 왔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는 여러분 뭘 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충분히 상상이 가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면 분명하게도 끊임없이 밀려드는 새신자들에게 거듭날 수 있도록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침례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각각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세례를 주었을 것이고요. 세례를 마친 이들에게는 이제 교회 잘 다녀 그랬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특별교육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고 3년 동안 배운 거 총정리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고 가르친 거 너희들도 그것을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해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일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또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또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그런 제자 훈련이 충분하게 교회에서 진행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갔겠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선교의 구심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모여 떡을 떼고 예배하며 제자 훈련을 받았고, 또 훈련된 성도들은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였고 성령으로 흩어져 세상을 섬긴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원심력과 구심력에 있어서 밸런스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선교적 교회와 성도들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고 계시잖아요. 또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시작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선교적 교회에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선교적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요즘 많이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선교적 교회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섬기시기 원하십니다. 선교적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에도 나왔지만은 오늘날 이 세상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기후위기는 심각해져 가고 있고, 슬프게도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무차별 살육하는, 어린이고 노인이고 가리지 않고 죽이는 원시적이고 파괴적인 전쟁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럽고 비명이 떠나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지고 있던 믿음도 버리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붙드는 것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치 않고요.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목사 있었죠. 디트리 본헤퍼라고. 히틀러 암살무에 가담했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지내고 있었죠. 교수형 당했는데 그 사형 현장도 저도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날 받아놓고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히틀러에게는 히틀러란다. 이 본헤퍼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그 연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 내용은 매우 절망과 의심이 가득한 내용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버지와 오빠가 나치군에 징집이 되어가지고 전투 중에 죽었어요. 아버지와 오빠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진, 가족들에게 벌어진 이 잔인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처럼 무자비하게 빼앗아 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해서 괴롭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본헤퍼는 목사님이니까 편지를, 신학자이고 목사니까 편지를 썼죠.
그때 보네퍼가 이렇게 답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세상과 인간의 증오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과 인간이 죽인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오빠의 삶을 마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불의하며 억울한 일들이 많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이 파괴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또 영원히 보존하고자 하시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고 치유하시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에 질병들을 생각해 보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의 크고 작은 질병들, 이름도 낯선 희귀 질병들, 또 마음과 정신에 있는 크고 작은 내면의 질병들, 그리고 사탄과 귀신에 눌려서 괴롭힘을 당하는 영적인 질병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그렇게 안 보였지만 겉으로는 너무 근사하게 보였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보였지만 깊은 속령의 길을 나누다 보면 온갖 병들을 앓고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죠. 그 정도로 다들 아파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모든 영적, 신체적, 정신적 그 모든 병들을 치유하시고 총체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도 낫고자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물론 바울처럼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누구나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 중 하나는 주께 나오는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15절 절망 속에 집에만 머물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전해주는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했죠.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했죠. 예루살렘 근처의 다른 지역에서도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가족들의 도움받아 주님께 나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알 수 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간절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거저주시는 은혜로 낫는 자들이 선교적 교회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되라는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고 또 주님께 간구하는 이들은 특별한 이 경우를 빼고는 다 나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낫기를 바라지 마세요. 언젠가 나아지겠지.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하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오늘 내가 나을 수 있다. 주님이 오늘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낫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치유받고 온전한 구원받기를 갈망하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이 설레임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저도 정말 자유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예배하며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든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다시 살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보이고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린이 날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는데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스승으로 삼고 배울 수 있는 겸손을 갖기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선물로 주신 우리 아이들이 백향목처럼 곱고 건강하게 자라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주의 청년들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27장 1절, 4절, 5절 다 같이 부르면서 성찬을 준비하며 또 헌금도 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영원히 그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